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마음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는 매번 중요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유념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는 나에게, 둘째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왜 코로나 시대 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사람이 꼭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잘 듣고 나에게 적용시켜 보시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칠 때쯤에 이제 태신자 작정을 해오신 분들은 이미 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시면 되고, 오늘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뒤에 우리 볼펜도 준비해 있고 수고스럽게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작정서를 다 나누어 드렸고 오늘도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고 태신자를 작정하자 하면 반문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시대에 굳이 이렇게 전도를 해야 합니까? 전염병이 끝나고 그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 어떤 시대보다도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웠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디모데후서를 적은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나 잘 믿어. 네가 예수 믿고 감옥에 온 것이 뭐 큰 자랑이냐. 예수 믿고 너는 인생 망쳤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비아냥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를 그들은 뒤늦게 깨닫고 그 간수도 예수를 믿고 죄수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귀찮아합니다. 싸늘해합니다. 나는 너무 늦었어요.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나는 이제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이른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감옥에 있던 시한부 인생을 살던 내 상황이 어떠하든 전도할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염병 시대는 말고 끝나거든 이게 아니고요.
언제나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것이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여간 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전도해 라고 하십니다.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면 전도할게요. 우리가 직장 좀 가지면 전도할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접 좀 받으면 전도할게요. 주님, 지금 이 현실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때에 어떻게 전도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여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하는 말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을 하듯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타나신다는 말은 재림하신다는 말, 그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심판주 예수님과 재림주 예수님 앞에서 그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너는 전도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비즈니스 해, 나가서 공부 많이 해, 이런 말 하지 않고 전도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면은 누구나 다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전할 때 세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세 가지.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전도하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에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모두 다 죽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걸 살펴본다면 첫째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천국은 자기가 원한다고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기준에 이 정도면 나는 천국 갈 수 있겠지, 자기 기준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지만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반박을 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지은 죄가 없다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가 어떤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니라 이렇게 말. 살인죄. 여러분들은 남을 미워해 보신 적이 없나요? 한 번도 없나요?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남을 날마다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날마다 우리는 사형 살인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살인자는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내 기준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 살인자고, 한 명만 죽인 살인자가 아니라 TV를 보면서도 미워하고 저놈 익하고,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서도 저놈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날마다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는 예수님밖에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고행을 한다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는 이 찬양을 부릅니다. 이것이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리,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외에 영생 얻는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죄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인간이 죄인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대면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죄의 형벌이 있는데 죄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은 죽지 않은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천국에 가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겠지만 처음 아담 하와를 만들었을 때 베이비, 아기, 신생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아담 하와는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을 만들 때 처음부터 막 아메바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지구와 우주를 성숙한 그런 땅으로, 지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병들지 않게 지어졌습니다.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죄를 범하면서 그 죄값이 바로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안 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먹음으로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병들게 되고 늙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온 형벌이에요. 형벌. 죄 짓지 않았다면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죽지 않으려면 죄를 없애면 돼요. 병든 사람이 이 병을 고치자면 그 병을 제거해내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면 그 아픔을 제거해버리면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이 질병, 영적인 병이 들어왔을 때 이 죄병을 고치자면 이 죄를 거두어 버리면, 씻어버리고 사해주면 우리는 그 죄의 결과, 정상,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독을 마시면 그 독이 온몸에 퍼지면 죽습니다. 근데 해독제를 먹으면 해독제가 우리 몸에서 그걸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처럼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우리를 죽입니다. 그게 죽음이지요. 그런데 그 죄병이 퍼지지 않고 다 씻어낼 수 있는 해독제를 먹으면, 불로초를 먹으면 그게 예수 아닙니까? 예수의 보혈 아닙니까? 그럼 우리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죄를 없앨 약도 방법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도덕 윤리가 죄를 사하는 줄 압니다. 깨끗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면. 그러나 근본이 죄인인데요. 의학과 과학이, 최첨단 과학이 그래서 복제 인간을 만들어 그의 장기를 내가 이식받으면 내가 영생한다고 생각하는, 아니요. 그걸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당연히 분명하게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사망과 영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는 이유는 사람들이 물으면 말합니다. 늙어서 죽는다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죽는다고.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늙어서 죽지 않습니다. 병들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당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최종 결과는 사망인데 죄 때문에 사람이 늙기 시작했습니다. 죄 때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죄 때문에 서로 사람 간의 미움이 찾아왔고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고 전쟁이 나고 다툼이 나고 죄의 결과물입니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만 없으면 병들지 않아도 돼요. 늙지 않아도 돼요. 죽지 않아요.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 병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약으로도, 그 어떤 의술과 지식으로도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사람을 급냉시켜서 몇백 년 후에 의학이 발달되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의학 지식을 넣으면 되겠거니, 그건 사람의 짧은 머리지요.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왜 죽는지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죽지? 그냥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 그래서 죽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왜 다 죽는지를 알아야지 되잖아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치료제가 있는데도 그 치료제가 있는 줄 모르고 그 치료제를 쓰지 않아서 죽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데 그 예수를 믿는 걸 모르면, 그래서 지옥 간다면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 안전해서 지옥 갔다면 지옥에서 우리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왜 예수를 나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냐고 지옥 가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죽는 줄 몰라요. 이래 말하면요, 난 내가 죽는 줄 아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죽는 줄 아십니까? 그럼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요, 천만의 말씀요, 자기가 죽는지 모릅니다. 친구의 장례식을 다녀오면서도,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기가 죽는 줄 몰라요. 그 죽는지 모른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냥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모르는 거나 하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시험을 준비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시험을 그만두려고 하는 것과도 똑같은 거예요. 시험을 포기하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묘지를 준비하면 죽음 준비한 것입니까? 장례보험을 들어놓으면 나는 죽음 준비 끝났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준비해야 죽음을 진짜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준비하셨습니까? 육신이 잠들 묘지를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영혼이 거할 처소인 천국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건 죽음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 육신이 누울 땅만 준비하지 말고 영혼이 갈 그 거처할 천국을 준비해야지. 그게 진짜 지혜로운 것 아니에요? 육신은 그저 흙이 되어 썩어 없어질 그걸 준비한다고. 나 죽음 준비 다 했어. 이제 나는 편히 2다리 뻗고 있으면 되지. 모시적삼 준비했으니까 나는 다 됐어. 그건 진짜 죽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좀 못된 말 같지만 준비 못된 사람이 갈 곳은 지옥뿐입니다. 성경은 그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다 끝나. 죽으면 편하고 좋겠어.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냥 거기서는 이제 모든 것 이제 다 잊고 편히 쉬어. 누군가가 죽어서 장례 치르는 데 가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모든 것 다 잊고 그냥 편안하게 쉬어. 편안하게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죽음 다음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이하에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말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의를 행한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의를 행치 않은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명부 부를 때에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자는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이라는 말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여건과 관계없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는 참 그래요. 거리가 멀어서 교회 못 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저 서울에 있으면서도 인터넷으로 들어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저 바다 건너 있으면서도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같이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밥을 안 먹습니까?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이 안 죽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지옥이 면제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어떤 이유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이름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전도지를 한번 내보세요. 볼펜을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한번 지금 적어보세요. 지금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못할 사람,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해주면 그 누구도 예수 믿으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게 너무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아우 목사님 나 전도하고 싶은데 저 미국 살아요. 관계없어요. 글을 한번 적어보세요.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전도 전략을 우리가 연구해야 합니다. 카톡이나 줌을 활용해서 한번 안부를 물으면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다른 나라에 있어도 관계없잖아요. 우리 교회 실시간 그거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니까 네가 원하면 내가 부탁해서 보내줄게. 그러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괜찮아요. 바빠도 자기 사무실에서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코로나 시대에 주는 장점이기도 한 거예요.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교회의 예배 영상과 찬양을 보내주세요. 우리 황금교회를 한번 소개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가정교회에 초대를 해보세요. 우리 가정교회 모임 있는데 너 한번 들어올래? 원한다면 그에 초대해 보세요. 5월 마지막 주일 5월 30일이 우리 영혼 추수 주일입니다. 인터넷 등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가 원한다면 우리 교회 인터넷 등록 교인이 되어서 그를 인터넷으로 환영하고 인터넷으로 새가족 교육을 하고 인터넷으로 우리가 또 이런 정보들을 보내면서 문자를 보내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지혜로 사용해서 그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 죄인이 그대로 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죽어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것 전하는 거예요.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성경도 몰라서 어떻게 전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만 얘기하세요.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래.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음이 왔대. 죽음은 죄의 형벌이래. 그냥 사람이 늙어 죽는 게 아니래. 근데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대. 하나님의 심판에 합격하자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처음부터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래.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제 작정할 시장입니다. 펜을 준비하셔서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작정서에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니면 예수 못 믿을 사람, 여기 오신 분 중에 나는 전도할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꼭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전도하세요. 첫째, 자기 자신을 전도하세요. 그리고 둘째, 자기 가족을 전도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먼저 한번 물어보세요. 확실히 믿습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정서를 적어서 우리에게 이제 내어주시고, 오늘 작정 못하신 분은 다음 주에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5월 30일은 우리 교회 모시고 오든지 못 모시고 오면 인터넷으로 등록을 한 번씩, 양해를 구해서 우리 교회 문자 보내도 되겠니? 예배 때마다 문자 보내는데 거기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시겠습니까? 코로나라서 오기 어려우면 인터넷 등록도 받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새가족 교육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고 별나네, 그래요, 한 영혼 살리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고 한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주 연락하고 관계를 맺으세요. 그 다음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그분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취미생활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왔는데도 영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기껏 사람이나 만나고 외로움이나 달래다가 가는 것을 만족으로 생각하고 거기 교회이겠거니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고,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목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묻는 질문이, 네가 목회하는 교인들 얼마나 부자 만들었어? 그거 묻지 않습니다. 네가 목회하는 그 교인들 병 몇 명이나 나사 주었어? 그거 묻지 않습니다. 네가 목회하던 교인들 몇 명이나 천국 오게 했어? 그거 물으실 거예요. 그때에 제가 부끄러운 목사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또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대요. 그런데요 말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하고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나밖에는 복음 전할 수 없는 사람, 뭐 1명도 좋고 3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적으셔서 이번에는 어쨌든 복음을 전하세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셔서 그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아직도 작정하지 못하신 분은 작정하셔서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놔두시면 우리 안내위원들이 또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마음을 모아서 방금 우리가 떠올렸던 그 이름들, 우리가 적었던 그 이름들, 내가 아니면 예수 믿을 수 없는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벌써 이 사람 10년째 적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년째 적고 있는 이름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사람이 인간이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입술을 열어 저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 시대가 우리를 정말로 목조아오고 사람 못 만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터넷으로라도 복음을 전하고 인터넷으로라도 등록을 받으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면 주님, 이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이런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또 와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인간은 죄인이라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하고 또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죽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지만 사람은 분명히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또 전도 작정을 합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번에 저희들이 작정한 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때를 얻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열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모르는 저 영혼들을 향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아버지를 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이 왕감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아버지의 그 복음의 귀한 열정들을 다시 한번 부를 때 일으켜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막연하게 교회 멤버십만 늘리고 교인 숫자 늘리려는 그런 욕심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다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삭시 죽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는 분명히 누구도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예수 믿은 자는 그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서 저 천국으로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름은 지옥에 던져진다고 했사오니, 주여 이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전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작정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찾아가서 입술을 열 때에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강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년이 넘도록 한 사람을 전도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차디찬 얼음장같이 녹지 않습니다. 주여, 이번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음이 부서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처럼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앞에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 얻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믿음도 점검해 봅니다. 나 자신이 전도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닌지, 나 자신이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내가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음이라는 죄의 형벌을 받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존재임을 깨달아 주여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 붙잡고 나 자신이 주님 앞에 굳게 서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역지마다 복음 전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먼저 나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또 우리 주위에 내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내가 아니면 누구도 저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심령 위에 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